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믿음이 강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또 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교회도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있는 교회는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얼마나 저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지, 또 기도 생활을 잘 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 또 약하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5장은요, 우리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요 약한 자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약한 형제들을 얼마나 잘 돌보며 감싸주는가,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란 겁니다. 특히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흠이 많고 실수가 많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약한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약한 형제의 그 생각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질까, 내가 거기에 혹 걸림돌이 될까,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이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도 중요하지만요, 교회 안에서 내 직분, 교회 안에서의 나의 현주소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나의 인간관계가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이것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자기도 포함한 교회를 두고 말하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 안에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한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도록 믿음이 강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필요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주옵소서. 왜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교회에 와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믿음이 강한 자가 많은 교회일수록 살아있는 교회요, 힘이 있는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은 없다. 왜냐면요,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모임, 동창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동향 모임이라든지, 종친 모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심지어 동아리를 할지라도 그 모든 모임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점들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 강하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요. 약한 형제의 과거가 어떻든,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연약하든 그 모든 것을 넓은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다면,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이 가득하다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믿음이 약하지만 뭔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헌신하고 싶은데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확신은 없는데 옆에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무리 이해해 주어도 쉽게 상처를 받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아무리 거칠은 것을 두지 않아도 넘어지고, 이게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상당 시간 동안에 자기의 약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몸부림치고 아파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를 두고 그 부분을 지적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를 어느 정도 배려하면 될까요? 거기에 우리는 두 가지 원칙을 14장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지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 외에 뭔가 우리가 양심으로 판단해야 될 게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소신대로 결정하는 그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약한 자를 받는 것이라 그랬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한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약한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삼가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15장 1절은 더 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인정하고 실족하지 않고 걸림돌이지 않는 그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 했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형제는 그랬지요, 상처를 잘 받는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비판을 하고 시험에 잘 든다. 그리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 일처럼 젊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담당한다는 말은요, 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띠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이죠.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뭐 했다고요? 짊어지셨다.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담당한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내 약점으로 여기고 그것을 함께 짊어지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말씀이 뭐냐? 마땅히라는 겁니다. 마땅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책임이 따르는 말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마땅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해라 그랬지요. 그런데요, 형제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알고 짊어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대가가 따라와요. 1절 마지막에 그랬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내 기쁨을 절제해야, 포기해야, 희생해야 형제의 약점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무슨 목적을 두고 형제의 약함을 대신 담당해야 되느냐?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뭐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덕,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의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형제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지을 때 서로 건물끼리 붙들고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형제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약한 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한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입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자칫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일을 기쁘게도 않고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살라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말은요, 선뜻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웃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요즘은요, 예수를 믿어도 성도들이 개인주의 문화, 개인주의 사상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뭐지요? 나 중심, 나의 유익.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기 불행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요, 우리도 모르게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에 속해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죄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꼭 눈에 보이는 죄만 죄가 아니지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만큼 내가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게 우리의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형제를 위할 때에 그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 된다. 약한 형제를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다른 원리입니다. 영적 생활의 원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진정한 기쁨이 뭔지,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동료들을 볼 때에 조금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 주위에 목사님들 중에 자녀가 없는 제 또래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좀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제 의견이 약간 날카로울 때 보면 생각을 참 어린애 같이 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조금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희생에 대한 기쁨이 뭔가를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은 그런 걸 잘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믿음 가지고는 물론 잠깐 자기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겠지만 진짜 기쁨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결국 우리 모두가 빨리 믿음이 강해져서 약한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남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가 맞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황당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나는 살아야겠다. 남의 기쁨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남에게 선을 세우고 덕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려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이 나는 이 생각을 해봤는지 안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곧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말 복음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이게 내 안에서 발견되고 나오지 못해서 그래요. 또 반대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은 훈련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삶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건 연약함인데 사실상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내 삶의 많은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요,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고 바꿀 수 있는 강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붙들릴 때에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형제의 약함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동기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동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랬죠. 아버지, 이 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알 때에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를 기쁘게 하는,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없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직도 그 주님을 멀리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홀로 받으셨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들의 모든 죄악의 값을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왕국에 탄생할 수 있는데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요. 왜 주님은 죄인도 아니면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덕을 세우고 선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감당하셨어요. 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거꾸로,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로부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랬죠.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닌 것, 육체의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 5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은 철저히 뭐지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약한 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4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있다면요, 이 문자예요.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모든 경험을 가지고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발판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목적이 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내 스스로 예수님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신자부터 몸부림쳐서 살아가는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 교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다른 형제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양육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까?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데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먹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그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소망이 뭘까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십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갈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의 소망은 뭐지요? 세계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신 말씀이 8절이에요. 내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할례가 무익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위해서 원해서,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의 인용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으로 열방 중에 주님을 찬양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 복음 가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을 통해 복음 들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세계 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란 겁니다. 11절도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을, 열방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은, 일단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있게 모든 사람의 믿음으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약한 형제의 약점을 짊어질 만큼, 약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만큼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틀린 것,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그랬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 이스라엘에게. 그게 엘리야의 기도가 이유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겠다 못하겠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 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내가 주의 종된 것을, 내가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나의 작은 인생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이 되고, 내 작은 삶이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강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말씀이 이유가 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인간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회복되게 하시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약한 형제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물 드림을 주여 연락하시되, 그 예물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한 복음이 하나님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본질과 복음을 전할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예물드린 믿음의 손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에 세계 복음화에 절대 이유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세상이 알 수 없는 축복,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업을 하나님의 유일한 것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하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